어제 우리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며, 또 밑에 왕이신 예수님께는 충성, 우리에게는 구원, 이것이 복음임을 확인했어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충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충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먼저 왕께 충성해야 될 당사자인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존재.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부부 범죄단이 있었죠. 최초에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아담, 그 대표는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너의 애비다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세상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원되도록,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종로를 타다가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에서 이제는 왕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고 오라버니예요. 가족이 됐어요. 거기다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왕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과거에 종이었다가 노예 신분이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어요. 우리는 총리가 아니라 뭐까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분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로,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 아담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제 우리를 위한 대속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그 중에서 바로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만한 능력 있는 분,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짐승 대신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가 아니라, 보혈은 이미 피잖아요. 그죠?
보배로운 피가 맞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기어, 보배로운 피로 씻기어,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목적,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물론 돌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이나 모든 것을 다 손, 발, 언행, 심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충성해야 돼요. 몸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적 뭐다? 실업자다. 영적 실업자.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세상 금, 은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자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요 헌신이란 말입니다. 헌신, 글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 뭘로? 말로만 충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에요. 여러분의 뭐예요? 형님이고 오라버니예요. 그래서 형통이란 말은 뭐예요? 세상에 형통할 형자에다가 통할 통자도 쓰지만은 형통은 우리 형님, 형님 그 형자예요. 형통. 우리의 형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예배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드리고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통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예수님 부르고 싶을 때 형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당연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떱니다. 재롱을 왜 떨겠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그 앞에 배운 것, 그날 유치원에서 있었던 것, 배운 것들을 그 앞에서 씩씩하게 노래 부르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벌떡 일어나서 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애기들이 앞에서 재롱 피우면 팍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롭게 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왜? 야, 얘가 좀 진도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감동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귀찮은데, 힘든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깨우시고 또 독촉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권유하시는 성령의 감동인데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순간은 좋았는데 그 다음엔 뭐예요? 힘들어. 할 수 없어. 귀찮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으로 자꾸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이럴 때 쓰라고 인내가 아니에요. 이때는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최고인 거예요. 쓸데없이 인내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여러분이 품었던 그 생각,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귀찮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아니야, 다음 기회에 하지. 미루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우리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거야 하고서 나는 막 씩씩하게 일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의지나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내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일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참 저급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법궤 이송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고 보니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저 멀리 기럇여하임에 방치되어 있어요. 남북이 통합이 됐으니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도읍을 정했죠. 그러고 나니까 정치적으로는 통합이 됐는데 종교적으로는 아직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는 그 법궤를 우리가 모셔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열심이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냥 열렬하게 그 법궤를 옮기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생각하기에 우리가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여기에 싣고 가면 하나님 마음에 딱 좋겠다. 그러면서 그 새 수레를 딱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를 그것을 지키도록 하면서 소를 끌고 가도록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이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가 막 엎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우사가 말이죠. 그 쓰러질까봐, 법궤가 부서질까봐 탁 법궤를 잡았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고 즉사됐지 않습니까? 우사로서는 율법도 잘 몰랐을 것이고 다윗도 몰랐는데 우사라고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즉각 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법궤는 고앗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돼 있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자기 생각은 있었지만 이 율법을 준수할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쳐버리셨죠.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참으로 큰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그 법궤를 옮겨가지 않습니까?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다윗이 신경 쓰고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잘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사달이 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교회 건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런데 실패를 한 거예요. 분당에 있는 500억짜리 시교회는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여기 비산동 장로교회도 결국 이단이 사버렸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이렇게 넘기려다가 많이 주는 데다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도 이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100억이 빚이 있는데 그동안 60억 이상 되는 은행이자가 나갔다고, 70억 되는 은행이자가 나갔다고. 그것이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빚을 지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 은행 빚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인간의 욕심입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과시욕, 명예욕. 큰 교회를 지은 목회자,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 이것이 자랑입니까? 교회가 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많은 곳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일꾼이 많은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 좋은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밑에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있으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나단 선지자랑 의논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야, 내 뜻 그거 아니야.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탁 깨달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지었던 것, 지려했던 것, 전에도 그런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실천하려 했던 것을 이제는 보류하고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나는 질 수 없으니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많은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역대상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28장 11절 12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선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이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공동 설계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열망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감으로도 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주셨을 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지어라. 다윗이 그대로 설계도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지려면은 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백향목이 얼마나 필요하고 노쇠가 얼마나 필요하고 은이 얼마나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다 깨닫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삐져갖고 난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팽겨쳤다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설계도부터 모든 재료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업장을 하나 열어도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장소 하나 정하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남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가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의지를 그것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방직 공장에서 그 반장이 새로 신입 들어온 직원에게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고장날 때는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얼른 나한테 와서 보고하면 돼. 그러면서 그 여공에게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잘하겠지만 알았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그만 올이 풀려서 자기가 이렇게 좀 고쳐보려고 했더니 자꾸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이나 그 방지 기계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반장한테 쫓아간 거예요. 아이고, 기계가 고장났어요. 언제 고장났어요? 1시간 전에요. 근데 왜 1시간 전에 보고 안 해?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엉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최선은 네가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내게 와서 보고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만큼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것이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빨리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애썼으니까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알아주실 거야. 아니야, 너는 수고했는데 헛수고를 했어. 시간 낭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사와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라고 얘기했어요. S자가 붙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내 지식, 상식, 내 능력, 내 체력, 내 열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어 성경은 기프트라고,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선물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거부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9가지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수십 가지가 돼요, 성령의 은사는. 근데 이것을 각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리 줬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일부에 불과해요. 성령의 은사의 일부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사로 감당해야 될 충성의 여러 가지 모습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에는. 네?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는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장의 역할도 하고 심장의 역할도 하고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변이 배출되는 것이 항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항문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똥꼬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저 입이란 놈은 맛있는 거 네가 다 받아 먹고 나는 맨날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배출시키는구나.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파업이야.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병 생깁니다. 어쩌면 그 항문을 없애버리고 병이 생기면 옆에다가 인공 항문을 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손톱 밑에 하다못해 이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우리는 온몸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라도 우리는 소중하지 않는 몸이 없듯이 그 지체가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 모든 은사 하나라도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 하나까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아멘. 어떻게 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두들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이것 갖고 있다가 이거라도 없애버리면 나는 경을 칠 것 같아. 얼른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보십시오. 1달란트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하고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샘물은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말죠. 퍼내어 남지 않는 자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이들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실업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 사람들은 흔히 이 달란트를 물질,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속에 묻어놓거나 그럼 녹이 슬어버려요.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별리가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자는 왜 안 받고 땅속에 묻어놓냐? 강하게 책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한 번은 숲속에 동물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서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야, 이 학교에 모여서 우리가 못하는 거는 잘하고 또 잘하는 거는 서로 가르쳐주자. 그래서 학교를 만들자는, 숲속 학교를 만들자는 결론을 내고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느냐? 야, 우리 동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야,
수영도 잘해야 돼. 그것도 잘해야지만 달리기도 잘해야지. 야, 높은 데로 급하게 올라가는 등판 영역도 중요해. 야, 무엇보다 난 날고 싶어. 날아야 돼. 그래, 우리 네 가지를 우리 기본 과목으로 설정해서 열심히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먼저 우리는 수영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기에서는 평균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달리기와 기어오르기에는 낙제했습니다. 심지어는 달리기 하다가 우리의 갈퀴가 찢어져 갖고 오랫동안 고생한 거예요. 다리에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내가 잘하는 건 달리기야. 달리기는 뭐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수영이나 기어오르기의 과목에서는 그만 낙제를 했어요. 특히 날기 과목에서는 날기를 시도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 다람쥐는 기어오르기와 달리기 과목은 최우수입니다. 수석을 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모두 다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날기에서는 수석을 했지만 다른 과목은 모두 다 과락을 해버렸어요.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수업 중에 배가 고프면 옆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육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우화는 세상 교육에도 적용이 되고 세상에 뭐 전인 교육하지만 특성화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각자의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잘하도록 밀어주는 것, 이러한 특성화 교육도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어느 누구나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힘이 좋아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척척하고, 요리 솜씨가 좋아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척척하고, 말솜씨가 좋아서 권유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또 어떤 물건이 있어서 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도 하는 일들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리 주셨어요.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으뜸이고 내 생각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그 은사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전혀 무능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재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가 가진 그 수많은 은사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은사라고 한다면 섬김의 은사 가운데 또 음식 잘 만드는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 내 음식 솜씨가 좋아 하고 티격태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다툼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절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인 거고, 이것이 겸손의 그런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태국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세 분은 정해졌는데 여러분도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1월 셋째 주
지금부터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마시고 절제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많이 가실 필요도 없어요. 한 6번, 7번 정도가 되면 딱 알맞게 됩니다. 우리 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현아는 결정이 됐어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의 최정점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특정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솜씨들을 주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도록 각양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능들이 주님의 지체로서 합력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내 힘에 너무 과해, 힘들어, 할 수 없어, 시기상조야라고 미리 선을 그어버립니다.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소서가 아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세 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묻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있어. 그래, 너 참 좋겠다. 너는 많은 것 갖고 있어서 좋겠다. 너 또 뭐 있어? 이렇게 묻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가 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니?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인지, 그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으로 책망받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지,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받아야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점을 발견해 줘야 됩니다. 굿 파인더럴이죠.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부모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당신은 이거 참 잘해. 이거 은사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서로게 발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남이 가진 떡이 커 보여서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자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은사의 다른 이름이에요. 충성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게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에요. 이웃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배웠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아까 기프트라고 해서 복수예요.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 한 가지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그 열매, 한 가지 열매, 단수예요. 이상하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나오는데 한 가지 열매,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맛이 다양합니다. 한 그루에서 이런 열매가 열리고 저런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인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넓어서 참 희귀한 그런 맛을 가진, 이거 먹으니까 무슨 맛도 나고 오렌지 맛도 나고 사과 맛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배 맛도 나는 것 같고 감 맛도 나는 것 같고 잭푸른 맛도 나는 것 같고 두리안 맛도 나는 것 같고 이런 희한한 맛을 가진 과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대비해서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알려줍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충성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열매 맺음이 보여져야 되고 이러한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충성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성경에는 이 충성을,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진실함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충성과 이 믿음, 신실함,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딱 하나가 돼서 마치 구원처럼 우리가 믿는다면 충성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지만 9가지가 성품이지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행동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충성은. 여러분 오직 믿음은 오직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을 뭘로 보이겠어요? 충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 충성은 믿음은 반드시 충성을 동반해야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충성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동하고 계실 때 그 감동을 따라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겠다고 다짐만 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뭐 선교도 어렵고 예수 믿는데 돈이 필요해.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해 보십시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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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